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정연철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저희 집이 지금 현재 창원에 있어서 제가 서김의 교회에 지금 등록돼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 때문에 서울에 와 있는데 못 내려갈 때는 이제 주일날 분당 북부교회 그동안 예배에 참석했는데 얼마 전에 윤흥구 형제님 통해서 우리 김강수 형제님 뵙게 되고 또 교제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이제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눈이 많이 왔던 날인데 저희 집이 안동에 있었어요, 그때. 근데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밤에. 보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저는 그때 어려서 제가 막 밖으로 찾아다니는 않았지만 집에 이제 집에 이렇게 방문을 열어보고 그랬죠. 근데 집 식구들은 이렇게 이제 마을에 흩어져서 외할머니를 찾았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우리 집으로 연락이 와서 저 아랫동네 저 좀 멀리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 부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쓰러진 거예요.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가 쓰러졌는데 제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매 왜 어젯밤에 그렇게 나갔었냐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둘이가 잡으러 왔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데리고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으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죽음, 또 중학교 때는, 또 친구의 자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친구였는데, 뭐 때문에 죽었을까? 어제만 해도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놀았는데, 죽음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 죽으면 끝이 나는데,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더 많이 생겼어요. 죽음 이후에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지? 그게 부처님일까? 누구일까? 하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홍제재단에서 세운 불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 교본이라는 책을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너무나 기뻤어요. 진리를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시타르타 그 제자가 죽음에 관한 선생님 어찌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아래 큰 동네에 가서 고통과 죽음이 없었던 집에 가서 쌀을 한 줌 얻어와서 밥을 해 먹어라. 근데 그 제자가 며칠 동안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런 집은 없습니다. 선생님 어찌할까요? 너무나 기뻤는데 그 제자는 실제로는 그런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부처가 대답을 했습니다. 생로병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그래서 제가 부처는 시타르타는 사람일 뿐이었구나
그러면서 불교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기독교라는 단어를 몰라서 이제 제가 종교란에 뭘 적는 게 있으면 그리스도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막연하지만 그 예수님께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 그 크리스마스 영화에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이기는 종교는 예수님에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릴 때 저희 집이 이제 안동에서 밀양으로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을 올라가는 아주 가파른 길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소풀을 이렇게 뜯어서 바지게, 그 지게 위에 놓는 그 바지게 위에 가득 쌓아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풀을 이제 베어오잖아요. 집에 다 왔을 때쯤 되면 기진맥진하는 거죠. 근데 막 그 오르막에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무슨 어떤 시내 교회 봉사 대학생인 것 같은데 그 학생이 저를 잡았어요. 나하고 좀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게 지금 나는 지금 이 짐을 지고 막 이게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이제 한계에 왔는데, 이 오르막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짐을 그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잠깐 저쪽에 좀 짐을 받치라. 그래서 이제 그 옆집 담에 이렇게 그 지게 다리를 살짝 걸쳐놓고 이렇게 짐을 진 채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하늘나라를 그리고 이 지구를 그리고 사람이 죄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십자가를 그 다리처럼 그려요. 그 내비게이터 뭐 이런 데서 전하는 아주 간단한 복음이죠. 다리처럼 이렇게 그려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있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그 짧은 시간 1분,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게 믿어졌어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 힘든 거 이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그냥 믿어는 졌는데 여전히 어떤 죄책감은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여튼 10분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책감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가게를 했었어요. 어머니한테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복숭아 통조림 그걸 달라고 한 4시간 반나절 정도를 제가 졸랐던 것 같은 어머니가 안 주셨어요. 제가 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돈이 항상 많은데, 아버지는 그때 사업을 하고 두부 공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항상 돈통에 돈이 많은, 항상 저녁이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을 세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가게에 이렇게 엄마가 화장실에 갔을 때 돈통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다른 집 가게에 가가지고 그 통조림을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그게 제가 손버릇이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그 자전거를 훔쳐서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놀고 자취를 했는데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짤짤이 하면서 이렇게 밤을 지새운 적도 한 1년이면 거의 뭐 한 30일, 50일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한두 번 정도는. 근데 참 이렇게 그런데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강했어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바위, 깨끗한 바위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동네 어른들이 그 바위를 이렇게 들쳐서 이제 공사를 하느라고 들쳤다.
근데 그 바위 아래는 지렁이 막 벌레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내가 저기에 많이 놀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징그러웠다. 사람이 겉으로는 착하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않느냐. 결국은 너는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개가 똥통에 빠졌다. 우리 집 개도 똥통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영주에 살 때. 그 개가 똥통에 빠졌는데 그 개를 건져 놓았더니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털고 막 비비고 해서 온 집안이 다 똥판이 됐다. 자, 개를 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개가 막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씻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그 죄를 씻으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보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전에 장로교를 좀 다녔습니다.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예수님 앞에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왔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복음을 들었는데, 교제한 지 85년도 이제 12월 달에 복음을 들었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마창 중앙 침례교회, 기부소의 선교에 속한 교회에 다녔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그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죠. 근데 제 마음의 고백, 중심의 고백,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하다는 그런 부분에 어떤 제가 느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설교 때 그냥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란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사실. 사실 제가 이제 그때 엄청 울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뭐 감정이 막 이렇게 뭐 어떻다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막 저는 죄 때문에 너무 그 오랫동안의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제가 막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만났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주님은 빛이니까 정말 그 빛이신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90년도에 선교학교 훈련을 받고 남원에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이제 기부소의 선교회 안에 이제 전도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도까지 국내 사역을 하다가 2003년도에 이제 그 파송을 받아서 네팔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년도까지 만 10년 동안 정확하게 네팔에 10년 동안 있었죠. 마지막에 제가 네팔에서 정말 엄청난 고통이 제가 이제 그 전부터 많은 고통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어 왔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보다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분을 소개하는 것보다도
내 생애에서 더 귀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팔에서 그냥 무치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네팔에 가게 됐죠. 근데 그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분명히 로마서 8장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교회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종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 증거하시는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저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박옥수 목사님 또한 저 그리스도다는 저 그리스도 위치에 자기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보였죠. 그래서 결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렸고, 어떤 부분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 제가 사실 기본 선교를 나온 게 아니고 쫓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선교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제 교제 중에 이렇게 정 목사님 신앙을 100% 인정하고 그렇게 저도 믿습니다. 인도 선교사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분이 옳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 박옥수 목사님 이름으로 제가 구원을 받은 적이 없고 그분의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을 이제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선교회를 나오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장로들을 교회에 이제 세우고,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님 안에 있는 형제님들이라면 제가 누구와도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나누고 싶고, 또 이렇게 남은 시간 주님을 나타내는 어떤 모양의 사역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